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이해할 때 인간의 행위를 근거해서 죄를 구분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아닌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과 좀 다른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지 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죄인이다, 또 그것을 죄로 이렇게 평가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죄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는 것, 이것은 단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가 그것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함 그것 자체보다 그 모든 인간의 불가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속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모양,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에만 주목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탄이 어떻게 인간에게 속이고 인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죄를 범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인간을 향한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올바로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자신에게 집중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이,
또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탄의 속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인 자기 자신을 집중하게끔 만들었던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중심에 두고자 하는 그 생각들을 인간의 마음 속에 집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인간,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배우로 두고 있는 인간에게서는 당연히 보여지는 것이 항상 인간을 지향하고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손에 잡혀 있는 이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본주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모든 초점을 인간에게 두고 인간의 영광과 그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참 조심해야지 됩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구제와 선교와 봉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만 쌓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점,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되돌아 보아야지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생각하게 될 때 죄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어떤 하나의 행위,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죄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의 인격이고 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행위로 죄를 범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내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단지 우리 몸 밖에서 뭔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행위를 해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이 죄가 아니라 죄 자체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력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보시고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을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선을 행하지 않는 인간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 자체가 바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리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죄가 바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죄가 바로 튀어나가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죄가 기회를 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죄는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 행함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어떤 세력으로, 인격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겉으로 드러나서 행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외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나는 죄가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참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죄라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그런 행위를 좀 덜 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으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지요.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자신이 모르는 중에 은연중에 범하게 되는 그런 죄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죄가 바로 기회를 타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죄가 기회를 타서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했던 사람은 아마 조용히 있을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얘기하겠죠. 왜 그런 죄를 짓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 칠 겁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 그런 죄 짓는 거 보니까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 사람에게 면박을 주고 큰 소리 치게 될 겁니다. 사실 요즘 TV를 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뉴스를 보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열심히 여와 야가 열심히 싸우고 있지요. 그 싸우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이런 거지요. 너 왜 잘못했느냐는 겁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너가 잘못했느냐는 거죠. 자기는 그런 행동 한 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또 그 비난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너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상황, 이 시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참 자기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하고 참으로 진실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스스로 말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감추어져 있었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들추어내고 계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하나님의 의만이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을 예전보다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필요하지, 참으로 이 세상은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의 정치, 세계의 모든 정치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곳인가라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고, 참으로 이 죄악된 것들에, 이 죄악된 곳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귀한 기회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또 상대방을 판단하게 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나무라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너보다 착하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안에 나타나게 되는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옆에 있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여전히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어라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뭐, 나도 죄 지은 사람인데 뭐 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조용히 있으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모든 생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볼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다만 그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당신들은 왜 잘못됐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나 당신이나 다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의 존재이지만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탄다라는 것은 죄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가 막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내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참으로 이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우리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 말이 없었다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자기 자신의 잘난만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난 것만이 보이게 될 때 그것만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게 될 때도 사실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했는데, 내 의가 있는데, 하나님 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은 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만큼의 우리의 기대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이 내 속에 나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여전히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입을 다물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의, 나의 잘난 부분들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입이 다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 드러내시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의 죄를 이야기해야지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야기해야지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인 되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들추어내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고 해서 죄와 무관한 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기회를 틈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 자가 아니라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간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로마서 9절 보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들을 죽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들만이 나의 행위,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살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고 오히려 죄가 살아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참으로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스스로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무엇이 법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그저 그 율법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를 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가 살아나게 되고 그 의를 자랑하고 그 인간의 의가 힘을 발휘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은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죄가 살아나게 되면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알게 되고 도무지 그 죄가 우리를 모두 죽은 자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사도가 자기 자신의 경험 가운데 깨달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자신도 하나님의 법, 율법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열심히 율법 지킨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사도는 자기 자신을 산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껏 쌓아왔던 그 율법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가 타인들을 판단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그 죄는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그 죄가 바로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가 알고 나서 사도의 모든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행위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버려져야지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그 어떤 의라 할지라도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보고 난 이후에 사도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인간 행위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를 사도가 다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열심히 형식적인 율법을 지켜나갈 때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있구나라고 사도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참된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나니까 지금껏 자기가 지켰던 그 외적인 율법 지킴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율법의 말씀이 사도의 안에 비춰지게 되니까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본성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 죄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살아난 죄로 말미암아 사도는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오히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할 때는 살았고 나는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비춰져서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될 때 바로 죄가 내 안에서 올바로 역사하게 될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은 자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는 자로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모습인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은 바리새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는 자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는 자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지요. 여러분, 과연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 믿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보기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스스로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은 의로운 자로 생각하고 그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남과 나를 비교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이 바리새인처럼 반듯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내 자신의 의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 나은 행위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런 생각들로 늘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바리새인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냐, 우리 모두는 사실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저 세리처럼 그런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나는 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기 자신의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린 어떻게 해요? 판단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바로 바리새인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살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이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런 세리와 같은 기도를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끄집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다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나를 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나오게 하시는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나에게 참된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십자가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실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자들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자들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이 있고 자기의 의의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도무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철저한 절망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것을 다 들춰내시는 것은,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비탄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자들만이 십자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나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서 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지 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나의 불가능과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자랑은요, 무언가를 해서 자랑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승리와 자랑은 바로 나의 불가능을 깨닫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성도의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이 사도에게는 진정한 자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행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날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들추어내시고 우리를 절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나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오고 우리의 불가능을 발견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